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으실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이러합니다. 그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지난주에는 성도들이 영광스러운 기업을 반드시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인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 영광을 받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머리에게 일어난 일들은 반드시 몸에게도 일어나기 마련인데 그것은 신자와 그리스도와 영적이고 유기적이고 생명적인 연합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는 2장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생략되어 있지만 2장 1절은 또한이라고 하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이 이 앞에 1장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1장에서 사도가 다루고 있었던 것들을 잠시 이렇게 요약을 할 필요가 있는데, 사도는 1장에서 이방인들로 구성된 이 에베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지를 그들이 확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 1장 10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만물을 재통일시키시는 것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인 중에 일부를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시는데 모든 것을 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인해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사람이 되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 또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고 또 성령께서 하신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도가 말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라고 14절까지 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해하고 확신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계시가 필요하기에 사도는 15절 이하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또 그들을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또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강력한지를 알기 위해서 그가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방인인 이 에베소에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과 함께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었던 장애물이 허물어져서 그들이 하나가 되고 같은 기업을 받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이제 2장에서 사도는 설명하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되었던 것은 크게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에베소에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처한 상태, 즉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그들의 상태가 해결되어야만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하나가 되어서 그들과 똑같은 기업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살리셨는가,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를 1절에서 10절까지 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기업을 받는 데서 두 번째 장애가 되는 요소는 율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셨는지에 대해서 11절에서 2장 마지막 절까지 해서 사도가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장애물, 즉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상태, 그리고 율법의 문제, 이 두 가지 장애물을 해결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2장에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는 이 내용을 설명하는 과정 가운데서 이 두 가지 장애물을 제거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재차 또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 일을 하셨다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즉 인간의 행위로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진 이름을 다시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에서도 다시 1장에서 다루고 있는 큰 주제,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신 일, 이거를 2장에서도 다시 조금 더 구체적인 그런 사례들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는 에베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크고 강력한 것인지를 알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의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알 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2장 1절에서 3절까지 해서 회심하기 전에 인간의 보편적인 상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논리적인 순서를 따라서 지금 전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너희는 이라고 말할 때 이 너희가 1차적으로는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에베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지만, 이거는 단지 그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의 보편적인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편적인 인간의 상태가 무엇인지를 안다면 그런 상태 가운데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1절에서 3절까지는 회심하기 전에 인간의 보편적인 상태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4절에서 7절까지에서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있는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이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어요. 즉 4절에서 7절까지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사람들을 살리셨다. 그리고 하늘에 앉히셨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한 이유는 뭐냐? 그분의 은혜의 지극히 크심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2장도 결국 1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다시금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조금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우리가 우리의 상태가 어떠했었는지를 다시금 기억한다면 우리에게 베풀어진 구원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의 마음이 회복이 될 것이라는 거죠. 또한 그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그분을 향한 참다운 예배의 심령이 회복될 것을 사도는 알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회심하기 전에 인간의 그 보편적인 비참한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안다라면 여전히
그런 죄인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마음에 마땅히 품어야 될 그런 마음이 생겨나게 되겠죠. 또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만 가능하다라고 한 이 사실은 우리가 복음을 전도하는 데 있어서 무엇을 기대해야 되는지를 또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즉 사도는 여기 2장에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또 우리 자신의 그 예배의 심령에 대해서, 또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한 우리의 마음에 대한 것들을 되돌아보고 우리의 마음에 회복이 있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서 감격하는 것들이 쉽게 사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심령이 냉랭해지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가 얼마나 차갑게 식기 쉬운 존재들인지 모릅니다. 이 한 주간만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가 얼마나 있었는가. 또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그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얼마나 뜨겁게 자리하고 있었는가. 정직하게 우리를 돌아보면 그렇지 못했던 순간들이 너무나 잦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따라서 사도가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기 전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는지,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다시금 이들에게 말해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되살아나기를 바랬던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도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우리 이 장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는 1절에서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에 원하는 것을 하여 우리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이 세 구절에서 인간의 상태에 대한 보편적인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세 구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한마디로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의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는 이 세 구절에서 네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악 가운데 있는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말해줘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왜 그런 상태에 빠져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런 상태와 조건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태에 있는 인간을 어떻게 바라보시는가를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이 죄 아래에 있다. 인간이 죄인의 상태 가운데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비관주의적인 입장도 아니고, 그래서 또 반대로 낙관주의적인 입장도 아닌 사실주의에 입각해서 인간과 이 세상의 상태에 대해서 말해주는 책입니다. 특별히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인간에 대해서 굉장히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인간 안에 있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전과 다른 그런 굉장히 낙관적인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런 얘기는 오늘날의 인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과는 너무나 정반대의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모든 인간이 죄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개인이 모여 이룬 사회도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많은 부조리와 모순이 존재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오늘 오후 예배 때 전도서를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전도자가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탄식하면서 언급하고 있는 모든 불의와 부조화와 모순과 어리석음을 탄식하고 있는데,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 인간의 상태가 죄인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런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바르게 인식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과 이 세상이 왜 이 모양인지를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고, 그 죄가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도 바르게 이해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이루신 그 대속의 은혜에 대해서도 우리는 바르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무지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마땅한 감사와 찬양이 사라지게 만들고, 그분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냉랭해지게 되는 것으로 귀결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놀라지도 않고 감격하지도 않게 됩니다. 그런 진리, 그런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알고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도 있지만, 그 일이 자신에게 일어난 사실들에 대해서 놀라지도 않고 감격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게 되는 거예요. 즉 그런 사실은 왜 그렇게 되느냐?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에 대해서 바른 이해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의 보편적인 상태가 어떠한지에 대한 바른 이해가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바라요. 그리고 이 지식은 초심자에게만 요구되는 지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가 지금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에베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말씀드린 대로 그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죄 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사람들이라고 사도는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보증으로 성령을 받았고 그 사실을 인쳐주시는 성령의 인치심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사도는 그들에게 히브리서 기자가 그리스도의 초부에 해당하는 지식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구원받기 전에 죄인의 상태 가운데 있는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즉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자신이 구원받기 전에 어떤 상태에 있었던 사람인지에 대해서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는 이 사실을 자주 반복합니다. 로마서를 읽다가 제가 이렇게 감동이 되었던 부분이 하나가 이거예요. 사도는 로마에 있는 이 로마서를 받고 있는 그 성도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즉 이 로마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신령한 것을 나누어주기를 위해서 이렇게 썼다라고 말을 하면서 1장 15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즉 그의 마음은 온통 복음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봅니다. 이미 그들은 이 편지 로마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사도가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이중 부정은 강한 긍정이에요. 근데 복음을 자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면서 이 처음 1장과 2장에서 법이 없는,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나 율법을 소유했다고 자랑하는 유대인이나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어요. 즉 이런 사실은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죄인의 상태 가운데 있었을 때 우리의 상태를,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아는 지식은 우리의 마음을 늘 구원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찬양으로 이어지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이 사실을 반복해서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어떠한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어떤 상태 가운데 있었는가, 어떤 상태 가운데 있었던 사람인가를 이렇게 말해주는 그런 교리나 이런 진리들을 들을 때 듣기를 싫어하고 지루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이렇게 구원받기 전에 죄인의 상태에 대해서 먼저 무엇라고 말하는지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는 1절에서 구원받기 전에 죄인의 상태에 대해서 허물과 너희의 죄로 죽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이렇게 번역했지만 원어에는 살리셨도다 라고 하는 말이 없습니다. 단지 너희의 허물들과 죄들로 죽어 있었던 너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살리셨도다 라고 하는 말은 5절에 가서야 나옵니다. 근데 번역자들이 이 매끄러운 번역을 위해서 살리셨도다 라고 하는 말을 추가한 것이죠. 어쨌든 사도는 여기서 너희들이 구원받기 전에 너희들의 허물들과 죄들로 인해서 죽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가 죄인의 상태에 대해서 죽어 있었다, 그들의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다라고 말할 때 그 죽음은 분명히 육체적인 죽음을 의미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절에서 바로 그때 이렇게 너희들이 죽어 있었을 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해서 세상 풍조를 따르고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육체적으로 죽었는데 어떻게 육체의 욕심과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행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사도는 이렇게 먼저 그리스도인이 아닌 상태의 인간은 죄 아래 죽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기서 죽어가고 있다고 말하거나 거의 죽었었다고 말하지 않고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생명의 기운도 없어서 다시 살아날 어떤 소망이나 가능성이 없이 완전히 끝나버린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파무점을 통해서
북한 명사가 넘어왔잖아요. 거의 죽을 위기까지 있어요. 총을 맞고 막. 근데 그거를 이국정 교수가 살려냈잖아요. 거의 죽어서 살아날 그런 가망성이 없는 그런 상태를 사도가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측면에서. 이게 그리스도인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모든 인간의 상태라고 사도는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적으로 죽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데 영적으로 죽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라는 겁니다.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 생명에 대한 반대 개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살아있다 또는 생명을 가졌다라고 하는 개념을 언급할 때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대제사장적인 기도에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이다. 그게 바로 그 사람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그것을 주시는 분이시고 그것을 유지시켜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생명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생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정보로서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고 그분과 관계를 가진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하나님과 관계를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과 교제를 나누고 그분을 즐거워하고 그분으로부터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상태를 성경은 그가 살아있다라고 규정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죽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과 정반대의 상태 가운데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소유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분과 관계를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런 정보도 없다 이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분과 교제를 나누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지 못할 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성경은 말한다는 것입니다. 사도는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들이 회심하기 전에는 그들이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에 사람이었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외인이었고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었다라고 12절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에 배웠듯이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가? 이런 질문들은 단지 신학자들만 하는 것이 아니었던 것을 압니다. 철학자들도 하나님이 과연 존재하시는가? 신이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오랜 세월 동안 우주를 관찰하고 또 우리 인간의 마음을 살피는 것을 통해서 또는 순전히 어떤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오랜 세월 동안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그런 추리의 과정과 어떤 경험을 통해서 관찰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실 수밖에 없다 이런 결론에 도달했다 하더라도 그들이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를 맺고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사도가 여기서 하나님도 없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무식하고 이런 주제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을 사람들만 그런 상태에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즉 구원받지 못하고
그냥 자연인의 상태에 머무르고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 가운데 있다라고 사도는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지 않고 그분과 교제를 나누고 있지 않고 그분을 즐거워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사활을 가르는 치명적인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에서 계시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나는 그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관념과 사변 속에 머무른 존재로만 하나님을 알고 있지는 않습니까? 영적으로 죽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 가운데 있는 것을 말해요. 두 번째로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의 특징은 영적인 일이나 영적인 생명에 대해서 알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영적인 것들에 특별히 성령의 일들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또 알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이런 것들은 지루한 것이거나 터무니없는 것들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성경은 매우 지루한 책입니다. 설교를 듣는 것은 매우 고역스러운 일이에요. 그들이 좋아하는 영화나 스포츠 경기나 게임을 할 때는 결코 지루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그분들이 하신 일에 대해서 구원에 속한 것들에 대해서 거룩해져가는 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런 일들을 얘기할 때는 굉장히 지루해하고 따분해합니다. 사람은 마음에 들어있는 것을 쏟아내기 마련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은 이런 영적인 주제들을 가지고 얘기하기를 꺼려해요. 이것은 단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를 오랜 동안 다녀도 이런 얘기들이 그들의 주 관심이 아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즐겨 대화를 나누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참으로 많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세상 돌아가는 얘기나 정치나 아이를 키우는 얘기나 학교에 대한 얘기, 연예인에 대한 얘기, 다이어트에 대한 얘기 등에 대해서는 말할 때는 어쩜 그렇게 눈을 반짝이면서 얘기하다가도 이런 영적인 일들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치면 벌써 마음이 그것들에 동하지 않아 하는 것을 역력하게 보이게 됩니다. 심지어 이런 사람들은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지루해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것들을 미워하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주제들은 항상 자신을 정죄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련된 주제를 완전히 거부할 수는 없는 입장에 있어서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는 얘기하는 것을 자신이 허락하는 한에서까지만 이런 얘기를 하도록 허락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나누는 일들에 대해서 얼마나 인색한지 모릅니다. 이런 것들에 시간을 들이려고 하지를 않아요. 자신이 정한 만큼만 이런 것들을 나누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영적인 것이 아닌 세상에 속한 것들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지 않아요. 게임을 하거나 영화를 보거나 인터넷 서핑하고 쇼핑하고 사람들과 만나 수다를 떠는 것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늘 꺼리는 마음이 있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늘 인색하고 제한을 둬요. 이게 영적으로 죽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그들의 삶이 부패해 있고 비참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생명체에서 생명이
떠나게 되면 곧장 부패가 시작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생명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서 영적으로 죽은 사람의 삶도 부패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은 비참합니다. 그래서 소요리 문답에서 말하듯이 죄 아래 있는 인간의 상태는 금생의 모든 비참함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전도자는 해 아래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허무함과 비참함에 대해서 말합니다. 해 아래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모든 인생이 죄로 인해서 허무함과 각종 비참함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선언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만약 영적으로 죽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행복하다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행복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모든 인간이 가진 본능적인 욕구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다양한 것들 속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는 동안에는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의 첫 번째 상태입니다. 즉 영적으로 죽어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사도는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은 세상의 지배를 받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2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사고방식과 가치체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에서 배제한 그런 삶의 가치체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통용되고 있는 사고체계와 가치체계에 따라서 인생을 바라보고 자신의 삶을 영위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삶입니다. 사도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정신구조와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도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없다. 왜냐?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고 이것들은 모두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조차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세상에 속해서 세상의 가치체계에 따라서 정신구조에 따라서 자신과 다른 사람을 규정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통용되고 있는 가치관에 따라서 자신과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어떻게 하든지 세상이 인정하는 사람이 되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그들은 세상이 요구하는 사람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시도를 감히 못합니다. 세상에서 인정하고 있는 그런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슬퍼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유행에 굉장히 민감하죠. 유행에 발맞추지 못하면 도태된 사람으로 여겨져서 슬퍼합니다. 세상에서 동떨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은 이처럼 그들에게 폭군으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쓰는 것, 오늘 같은 이런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평일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것, 이거를 감히 생각하지 못합니다.
과학을 포함한 학문 세계에서 세상이 인정하는 것을 벗어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과학 세계에서 창조론을 믿으면 완전히 과학 세계에서는 왕따입니다. 진화론이 허구라는 사실들을 그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많은 모순과 허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주장한다. 그러면 더 이상 그는 학자가 아니다라고 정죄를 받아요. 그래서 그런 세상의 가치관을 떠나서 어떤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해서 감히 주장을 못하는 거예요. 돈을 쓰는 것이나 언어 생활에 있어서 입는 것, 먹는 것, 머리 모양, 신발, 여행을 하는 것, 학교와 직업을 갖는 것 등 모든 인간 생활에 있어서 세상은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 독재 권력을 행사하고 또 세상에 속한 사람은 그런 세상의 독재에 항거하기를 두려워합니다. 이것이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의 두 번째 상태라고 사도는 말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세상과 여러분에게 관계는 어떻습니까? 세 번째로 사도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은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영이라고 할 때 그 영은 하나의 원리를 가리킵니다. 즉 사도는 이 세상에서 역사하고 있는 악한 원리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원리는 가만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하고 있다라고 사도는 말합니다.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어떤 강한 힘과 능력과 에너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회심의 시점에 또는 회심하고 나면 이것의 실체를 더욱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어둡고 비참한 그 비열한 역사의 이면에는 이런 악한 원리가 작동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지 어떤 겉으로 드러난 그런 악한 행위들 이런 것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이 악한 세력이 이 세상이 이 모양이 되게 한 원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는 이 악한 원리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게서 나온다라고 말합니다. 즉 마귀로부터 나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1세기의 이 과학 문명의 세상에서 마귀가 다 뭐냐고 비웃는 지성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이러한 것은 이런 악한 권세자인 마귀와 그의 졸개들로 인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귀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기를 한때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 중에 가장 아름답고 최고의 자리에 있었던 존재였지만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반역하고 이 세상을 불법으로 점령한 불법의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법으로 장악한 이 세상을 마귀는 지배하고 있는데 그가 얼마나 교활하게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지 그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인간들이 지배를 받고 있으면서도 지배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방식으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마귀를 가리켜서 이 세상의 신이라고 부릅니다. 그가 가진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무너뜨리고 파멸시켜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인 인류의 처음 조상인 아담과 하와를 속이고 하나님을 반역하게 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웠던 이 세상에 죄와 죄로 인한 모든 파괴적인 것들이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 일을 그는 지금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사망의 권세를 쥐고 모든 사람이 죽기를 두려워하게 하는 방식으로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도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단의 이 게임에 넘어진 그런 사례들을 수없이 많이 보게 됩니다.
지금도 그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찾아다니고 있어요. 또 광명의 천사로 위장해서 거짓된 가르침과 또 때로는 폭력과 유혹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일들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는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의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가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속이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속임수에 능한 자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속고 넘어지는 일들을 반복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의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의 존재를 압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도 그에게 속아 넘어가고 그의 위협에 넘어지는 일들이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전에는 그의 폭압에 대항할 수 없었지만 지금은 그를 대적할 수 있다라는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능력이 아니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하시는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안전하고 그를 대적할 수 있다는 면에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과 다르지만 여전히 이 존재는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지배를 쫓아 살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의 상태라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의 삶의 특징은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행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삶을 움직이는 것은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거예요. 왜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가? 내 마음이 원하니까. 이게 그들의 삶의 원리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그들의 삶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의 결과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쩌면 원론적인 것들을 다루고 있는데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인간의 상태에 대한 지식을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그 구원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고 강력한지를 알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와 찬양의 심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높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높아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깊은 절망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인지를 아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올라가기 위해서는 먼저 내려가는 일들이 필요해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고양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실상이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인간의 절망적인 상태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런 사실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런 상태 가운데 있는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고 강력한지, 그런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런 상태에서 건진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런 지식에서 자라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바라요. 정말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소망이 없는 상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었는지를 아는 지식에서 우리가 계속 자라가면서 또 반대로 그런 상태에서 건진받은 우리 이 구원에 대한 감격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가 우리 가운데서 계속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지 않으면 성경이 그렇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의 그 상태에 대해서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그 사람의 비참함과 그 실상에 대해서 말하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전혀 깨달음이 없고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상태인 것을 이 시간으로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정말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고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건짐을 받았는지를 아는 지식에서 더 온전해 줄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그 사실을 아는 것은 그냥 우리가 절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런 상태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또 그것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크고 참으로 제한이 없는 것인지 그것을 알아 하나님을 향해서 마땅히 올려드려야 될 경배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있기를 위해서 이 지식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주님께 고백하오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깨달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알아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구원에 대한 감사가 우리 가운데 늘 있어서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있는 그 평안과 감사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할 수 있는, 또 설명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우리들 가운데 늘 머무를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